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그러니까는 제자들하고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그때 이제 교훈하시는 말씀, 그 말씀이 계속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러죠. 내가 너희들 떠난다, 제자들에게. 그 떠난다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나중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제자들에게는 이제 세상의 미움을 받고 환난과 핍박을 당할 거다. 그런 상황이 온다. 근데 그 상황이 어느 정도가 하면 출교를 당한다. 그 유대교에서는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생활의 뿌리를 뽑아가지고 이방인처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 것이고 심지어는 죽기도 할 거다. 그런데 너희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라 라고 할 정도로 이제 순교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위협을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편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지상명령이 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도록 해라. 그게 이제 또 제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은 미움과 핍박과 죽음이 놓여 있고 그러나 사명은 세계 선교라고 하는 막중한 사명이 너희들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감당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원천을 말씀하셨죠. 첫 번째 원천이 뭐냐면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내리. 간다 온다 이런 말이 많은데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이면 그 다음 뭐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낼 거다 했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순서의 문제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먼저 오고 예수님이 떠나면 안 되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야지 성령이 온다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왜 이렇게 순서가 뒤바꿀 수 없는가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그거를 적용해서 효력 나타내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건 아직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예고만 한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 다 완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적용, 효력을 발생시키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간에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핍박과 환난을 감당하고 이런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있으니까 그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8절에 그가 와서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인데 보혜사 성령이 오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세상을 책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거를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께서 오시면 죄를 드러내고 의를 드러내고 세상의 심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먼지 티끌 하나라도 다 이렇게 보이게 한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속에는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 죄가 있지만 죄를 인정을 안 해요. 그 죄가 있더라도 실상을 잘 알지를 못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것인가. 자기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 자기는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상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더라. 그걸 나중에 성령 받고 나서 깨닫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천, 그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죠. 보좌 우편에 앉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셨는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은 신성모독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그러니까 하는 부활했고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롭다는 것을 온 천하가 다 알 수 있도록 보좌 우편에 앉음으로 인해서 입증을 하시는 거죠.
그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라 했는데 세상이라고 한 얘기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마귀를 심판한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의 머리를 깨는 사건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사탄이 완전히 무저갱에 갇히게 돼서 하나님의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너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는 그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혼란도 이기고 또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그런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13절에 다시 한번 말씀했는데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 인도한다는 얘기는 가르치고 교훈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진리의 영.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성령은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칠 거다. 예수님을 가르칠 거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러니까는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는데 그거는 성령께서 독단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대변해가지고 알려주시는 거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 일어났던 일만 아니라 현재 일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사건,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영생 복락의 영원한 신천 신지가 열리는 것. 그러니까 미래에 이루어질 모든 것에 관해서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라 가르칠 거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이제 제자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 스승이 돼서 가르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게 될 거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자리에 쓰게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우리 교회를 맡기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에게다가 우리의 미래를 다 위탁했다.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예수님만 떠난다 하더라도 성령 보혜사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자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성령이라고 하는 원천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라고 할 때 또 다른 하나의 원천을 알려주셨어요. 또 다른 원천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잖아. 예수님 떠나면. 그러면 성령께서만 오셔서 성령에게만 우리에게 맡겨져 있느냐 할 때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우리에게 임재를 드러내신다라고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16절 말씀인데 보겠습니다. 16절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여기서 조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되는 거냐라고 할 때 짧게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는 그 시간이 얼마입니까? 3일이죠. 그러니까 2, 3일.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나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하는 말은 최소한으로 보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시간 사이 조금 3일 이런 게 되겠고, 또 이거를 좀 더 넓게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고 승천하신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시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40일, 50일 기간이 조금이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이거를 가장 길게 보면 조금이라는 말은 또 한편 굉장히 긴 시간이야. 이 시간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말세의 마지막 날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 시간으로 놓고 볼 때 그때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볼 거야. 조금 있으면. 조금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1000년, 2000년이라고는 예수님의 재림하는 기간을 조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나를 보리라. 지금은 보지 못해. 근데 좀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자,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이 이제 잡히시면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잡혀가서 죽으시고라고 할 때 제자들은 예수님 못 보죠.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떠나서 고난받고 죽음의 길을 간다. 못 본다. 맞죠? 조금 후에 나를 본다. 그럼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네? 본다.
아니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때 예수님 본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를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보면 오순절날 성령 보내는데 그 성령의 임재가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성령께서는 뭘 드러냅니까?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영광을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을 본다. 혹은 실제적으로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 본다. 분명히 지금 못 보지만 좀 있으면 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보든지 아니면 보여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임재 경험을 보든지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핵심 뭐냐면, 자, 내가 이제 떠나게 되면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맞아요. 근데 내가 떠나게 되면 성령만 보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도, 예수님 자신도 너희들에게 보여주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나를 보게 될 것이야. 이 사건은 다른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보좌우편에 앉으셨을 때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을 드러내, 죄를 드러내, 의를 드러내, 세상의 심판을 드러내, 미래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드러내. 그러니까 성령에게 모든 것이 맡겨진 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만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안 하시냐 할 때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못 봐. 예수님이 없어졌어. 부재. 부모님이 사라졌어. 내가 좀 시골 다녀올 테니까 너희들 집에 있어라 해서 3일 만에 왔어. 그러면 부재하는 그 시간 동안에는 못 보죠. 근데 이제 자기 일을 보고 출장 갔어. 출장 가면 못 보잖아. 그러면 출장 끝나고 나서 와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못 봐. 너희들 좀 있으면 못 봐. 그래도 조금만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도 맞는 얘기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떠났다가 다시 오셔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보게 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나타내게 될 거야. 나를 경험하게 될 거야. 나와 함께 있게 될 거야. 그 임재를 다시 경험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핍박을 이기고 또 세계 선교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원천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런데 죽으신 예수님, 우리를 떠나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 마지막엔 죽어요. 그런데 어떠한 위대한 지도자라 하더라도 죽고 나면 남기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유품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추억하는 거죠. 그래서 기념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추모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흔적을 오래도록 남기려 해요. 근데 살아있을 동안에 남긴 모든 것을 우리가 재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위인전 그러면 전기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긴 유품들을 간직해서 추억하기도 하고 그런 걸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세종대왕은 지금은 살아있지 않지. 세종대왕은 그 시대 백성들에게는 살아있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옛날 돌아가신 분이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종대왕 만나요, 못 만나요? 실제로 못 만나지. 근데 어떤 식으로 만나? 세종대왕이 남겨놓은 유산을 가지고 만나는 거지. 한글. 그래서 요즘에 세종대왕이 다시 살아나서 이렇게 온다면은 여기가 조선이 맞아요? 라고 물을 것 같아. 전부 다 영어에다가 알지 못하는 글들이 너무 많아. 이거 내가 만든 글이 아닌데 내 백성들에게 내가 한글을 지어줬는데 왜 얘네들이 이런 말을 쓰지? 영어요. 아니면 한자고. 우리는 그 세종대왕이 남긴 언어라고 하는 거기 속에서 그분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죠. 손양호 목사님은 순교 기념관이 있는데 여수의 애양원에 가면 그러면 거기서 제가 봤던 유품 중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게 그 감성금 봉투. 감성금 봉투가 흰 봉투인데 여기다가 이제 썼죠. 감성금 해서 얼마 이렇게 해서 쓴 그 봉투. 그 모조품이겠지만 하여튼 간에 옛날 그 봉투에다가
써가지고 감사헌금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장례식 마치고 나서 감사헌금 했다 했는데 그 감사헌금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그거 남겨놨으니까 아 정말 그 감사헌금 이렇게 드린 흔적이구나. 우리 그런 걸 통해 좀 알게 되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사람들이 남기고 간 것은 그 일부분 중에 하나고 그것도 굉장히 효력이 많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거를 재현하려 하지만 그 재현이 100%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북한에는 김일성 망국이야. 김일성이 죽었잖아. 죽었는데 어디 가 있어?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도 막 방부제 해가지고 1년에 얼마? 뭐 10억인가 이렇게 돈이 든대잖아요. 그거 시신을 썩지 않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다 눕혀놓고는 사람들 와서 죽은 김일성에도 경배해야 되잖아. 참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백성이라서 복이 있죠. 여기다가 김일성 그 유리병 속에다가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방부제 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죽어있는 그 이거 김정은한테 가서 이러면 안 돼요. 그거 가가지고 경배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맛을 하겠냐고. 그래도 저는 화요일이 설이기 때문에 주일 무슨 문제가 있겠나 싶었는데 하여튼 간에 빨간 날이면 정신이 없나 봐. 갈 데도 없으면서 그냥 예배도 안 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설이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지내는 것처럼 똑같이 지내는 데는 우리가 약간 거부반응이 오죠.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헤어진 게 12시 반인데 우리가 지금 요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끝나면 뭐 3시 이전에 끝나겠죠. 그럼 불과 1시간 반 차이잖아. 1시간 반 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우리 성도의 양심은 편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요 1시간 반 아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점수를 따겠어. 그래서 비 오는 날, 명절이 낀 오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비디오 촬영을 딱 해놨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너는 참 예배를 잘 드렸다라고 증거가 될 것 같아요. 기쁘죠? 우리끼리 기쁜 거야. 지금 도망간 사람들 그런 거야. 뭐 별나게 오후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막 이럴 거야. 근데 우리는 기뻐. 그래서 우리가 남긴 것이 있는데 그 남긴 것이 일부분이란 말이죠. 일부분이야.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우리나라에 그 축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축제들이 많고 여러 가지 그 기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면 봉평의 메밀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메밀이 유명하잖아요. 메밀이 유명한데 이효석 문학관이 있다. 근데 이효석이 봉평에서 생활을 거의 안 했다더라고. 근데 봉평 사람은요 어쨌든 간에 이효석이 가서 먹고 살아. 그 봉평에 있는 메밀은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뿌려놓은 메밀이지 진짜 그 봉평에서 메밀 농사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이효석이가 메밀꽃 필 무렵 그 봉평으로 그 소설을 써놔가지고 완전히 봉평 사람인 줄 아는데 봉평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막 메밀꽃 해놨는데 그 사진 찍으라고 해놓은 것이지 봉평에서 메밀 농사해가지고 굶어 죽어. 근데 그 흔적인데 그 문학가의 흔적 속에서 기념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먹고 사는 걸 막 만들어내고 하잖아. 사람들의 재주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셨을 때 예수님이 남겨놓은 어떤 유품, 편지 하나라든지 혹은 예수님이 먹다 남은 뭐 그 음식 뭐 먹었냐, 뭐 메밀 먹었다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는 우리가 그 마지막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되고 또 혼란도 핍박도 겪는 시대가 온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돌아오지 않는데 남겨놓은 뭔가를 해가지고 혹은 예수님의 기념관 혹은 예수님의 추모관 혹은 예수님의 유품관 이런 거 해가지고는 우리에게 별로 원천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잠깐 죽으신 겁니다. 3일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재림하실 때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알고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천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원천이 뭐냐라고 할 때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교회에 있다는 거,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있다는 거,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예수님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종장이 아니에요.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잠깐 떠났다가 잠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사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고난받고 죽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슬퍼요, 망했어요. 그러고는 이제 굉장히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에 애통, 슬픔이 있습니다.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왜 기뻐해요? 예수님 잡아 죽였으니까. 우리가 소원 성취했다. 예수님은 성전 허물라하고 예수님은 막 그 율법도 어기고 너무나 그냥 미운 가시야. 눈에 가시야. 그래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해서 십자가에 죽이라 해가지고 소원 성취했잖아. 십자가에 죽였잖아. 그러니까 그날 가가지고 만세 부르고 잔치했잖아. 예수를 죽였다 드디어. 세상 기뻐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제자들은 이제 허탈해하고 망연자실하죠. 우리가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투자를 잘못했어. 큰일 났어. 손해봤네. 그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고 나서 자기들 고향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 몰라봤어요.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고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슬펐던 거예요. 얼굴이 슬펐다고. 그런데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화되리라. 아멘. 뭐 때문에? 예수님께서 잠깐 우리를 떠나셨지만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시고 할 때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보게 되죠. 그러니까 도리어 뭐가 돼요? 기쁨이 된다. 근심이 변화해 기쁨이 된다.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셨어. 망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것을 믿는 십자가는 뭐냐면 십자가는 부활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야.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슬픈 사건이지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비밀이고 영광입니다. 십자가는 기쁨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슬픔인 동시에 십자가는 기쁨이에요. 십자가는 슬픔인 동시에 십자가는 영광이에요. 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근심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어. 큰일 났네.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 너무나 좋으네. 그러니까 말로도 할 수 없는 기쁨이 뭐냐면 이 십자가 후에 나타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죠. 아멘. 그래서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쉬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로서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 21절입니다.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해산 다 해보셨어요? 남자들은 해산을 안 하면 잘 몰라. 남자들 철이 없어. 남자 해산 안 해봐서 모른다. 군대는 갔다 왔는데 철없지. 교회도 보면 남자들이 잘 없잖아요. 철없어서 그래요. 토끼나 잡으러 가고 전쟁하러 가고 돈이나 벌러 가고 고기나 잡으러 그래. 철이 없어. 해산 안 해봐서 그래. 그러니까 교회 여자가 많잖아요. 왜 여자가 많을까? 해산의 경험이 있어서 그래. 해산해보면 알아. 철들어. 자, 그래서 해산의 비유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출산할 때가 된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지? 김순복 지사 아들 셋 낳느라고 다 해봤지. 그 해산의 경험이 믿음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남편을 불쌍히 했어요. 해산 안 해봐 철이 없어가지고 아직도 깨닫지 못해. 애 셋 낳아보면 알아. 근심 많아. 출산 때가 오면은 점점 배부르고 힘들고 그 다음에 그 산통 있잖아요. 해산의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잖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애 어떻게 낳을까? 무사히 놓을까? 애 놓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고생스러운 근심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면은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이거 다 해봤죠? 네. 딱 출산하고 나면 뭐예요? 그때 만세 부르지.
그래가지고 애 이쁘다 하고, 그 다음에 돌 되면은 잔치하고, 또 100일 되면 잔치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사건이 출산 사건으로 인해서 경계예요, 경계. 출산하기 전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출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애 또 낳는 거야. 그래서 아들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목매달. 그래서 칠공주. 왜 네가 딸이냐? 또 놓고 또 놓고 또 놓고 딸 7. 계속 놓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애를 놓고 보면 놓을만 해. 그래야 계속해서 놓는 거야. 계속해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잘 모르면은 걱정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결말을 알고 보면 뭐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을 주는 사건이야. 예수님이 떠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눈치 있는 아이들이 그럽니다. 처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는 너희들 집에 있어. 그럼 애들이 막 울어요. 엄마 어디로 가시나니까? 장 보러 간다. 그럼 막 울어. 따라간다고. 여기 있어. 이제 슬프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가 돌아오면 뭐예요? 예, 뭔가 사다 주잖아. 그래가지고 맛을 들인 뭐죠? 엄마 오늘 장 보러 안 가나? 왜냐면 갔다 올 때 뭔가 사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빨리 가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엄마가 없는 사건이 좋은 거야. 근데 나중에는 사가지고 오는 것도 싫어. 여행 가자. 안 가. 갔다 오세요. 2박 3일 좋아요. 갔다 오세요. 석 달 갔다 오세요. 왜? 집에서 실컷 게임하고 노니까.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떠난다는 것이 도대체 슬픈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아. 자기가. 나중에 결말을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 내가 떠나지만 다시 오기 위해서 너희들이 떠나는 거야. 내가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의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열기 위해서 내가 떠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떠나셔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경계선이에요. 십자가가 경계선이야. 십자가가 아이고 지기 힘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 사람 아직도 경계를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야. 근데 십자가 뒤에는 영광이 있단 말이죠. 네가 십자가 졌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주리라. 아멘. 자, 그래서 이 해산의 그 고통을 비유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독단적으로 가져온 비유가 아니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가져온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이 뭐냐면 선지자들이 말을 하는데 야, 니들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 뜻대로 못 살기 때문에 고생해. 막 그 해산 고통의 산통을 겪고 있는 여자처럼 너희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게 될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할 때 선지자들이 그런 말을 썼어요. 너희들의 수고하고 고생하고 얻어맞는 모습이 꼭 그 해산을 앞둔 여자 같다. 안 됐다. 그 해산의 여인이라는 그런 비유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는데 메시아가 오기 직전에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구원받기 전에 상황이 얻어 터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만삭돼가지고 막 걱정하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위태로운 세상, 정말 쉴 데가 없는 세상, 기쁨이 없는 세상, 그 아주 밤이 깊어가지고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기 직전의 상황이 마치 해산에서 산통을 겪고 있는 여자와 같은 그런 시대예요. 근데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끝내버리고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자기 자신에게 빗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는 것은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고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정말 내가 떠나는 것을 기뻐해야 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고 또 세상의 그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비결은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계시다는 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지탱할 수 있다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자원 중에 자원이 되신다는 거, 모든 보배 중에 보배가 되신다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을 보배로 여긴다 했죠. 예수님의 부활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에게 있어서 보물이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보물창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쁨을 얻게 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22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렇죠. 내가 너희 떠난다니까 제자들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근심하잖아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는데 어떻게 너희를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오면 너희들이 정말 나를 기뻐할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는 기쁨은 그 세상에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을 것이야 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어디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보이신다고 하는 사건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실제 육신적으로 예수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 죽으실 때 잠깐 못 봤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 실제로 봤어요. 베드로가 봤죠. 베드로가 고기 잡는다고 갈릴리 바다 갔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찾아갔죠. 못 알아봤지. 그러니까는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에 잡혔잖아요. 봤더니 예수님이잖아. 그래가지고는 이제 숯불에 고기를 구워가지고 예수님하고 함께 식사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봤죠.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눈으로 못 보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재림 때.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셔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그 다음에 옆구리의 창 자국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못 본다는 말이냐? 아니요. 영적으로 그 임재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영적으로 임재를 보는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가 볼 수는 없어. 근데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헛소리 마라 그리고 돌로 쳐 죽였잖아. 그 스데반은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는 잘 안 보이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봤다라고 하면 저 위태로워. 근데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못 보지만 거기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죠.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계속해서 보내시죠. 계속해서 보내시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오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냈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누구를 재현합니까? 예수님을 재현합니다. 눈으로 못 보지만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 마음속에 진리의 영이 되셔서 가르치시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못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풍랑을 조용했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대. 예수님께서 팔복에 말씀하셨대. 심령이가 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하셨대. 성경에 기록된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봐도 이게 잘 안 한다는다고. 잘 느껴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께서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이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그 말씀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그 말씀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게 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너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라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정말 그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죄를 청산하심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았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셨다. 그거를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그대로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아멘? 그냥 희미한 기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종대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희미한 기억이죠. 그냥 우리가 역사 교과서를 통해서 한글도 만들었다, 세종대왕이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걸 우리가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추측할 뿐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예를 들면 세종대왕에 대해서 우리한테 와서 다 깨닫게 해주고 그거를 임재를 100% 살려서 드러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의 지식에 의존하는, 우리의 경험에 의존하는 것이지. 근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건은 그야말로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 것하고 똑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임재를 확실하게
왜곡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100%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예수님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그런데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성령 계속 보내신다. 성령을 계속 보내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이전에 다니시면서 행했던 모든 일들을 성령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멘? 교회가 부자다. 왜 부자냐? 예수님께서 계신다. 그것으로서 교회는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가진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 그분 자체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입니다. 아멘?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동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셔서 늘 살아계시네. 아멘. 하늘과 땅, 지옥이나 어떤 권세라도 우리를 부활하신 주님의 사랑과 임재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내 생명을 빼앗을지라도 결코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떠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유산이 그거예요. 성령을 보낸다. 내가 떠나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유산의 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정한 우리의 모든 보배이고 우리의 모든 유산이고 우리의 자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힘을 내야 되는 건 뭐냐면 어떤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뭔가를 가져다 주는 것은요, 굉장히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뭔가 전달이 돼. 그러니까 오늘도 선물 많이 받았어요. 그래봐야 요거밖에 안 되지만 하여튼 간에 청년들이 참 고맙죠. 청년들이 고맙죠. 야, 막 넥타이도 사왔어 오늘. 그러죠. 맨날 그 바나나 드라이 바나나만 가져오냐 이랬더니 이제 넥타이로 올라갔더라고. 좀 있으면 양복도 가져올 것 같아. 옷 많으니까 통장에다 넣으면 돼. 이제.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중에 재벌 나오면 안 돼요? 야, 원집사님 청년이 아니니까 대답하지 말아요. 우리 청년 중에 좀 이렇게 막 재력가도 나오고 그런 사람 좀 나오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재력가 나왔다는 증거는 뭐냐면 막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제가 관심 많아요. 청년들의 그게 높아졌다는 얘기 뭐냐? 얘네들이 앞으로 굉장히 그 재력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아이구나라고 느껴지더라고. 그거 제가 자꾸 높이라고.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그만선마고 뭐 홍삼도 갖다 주고 또 뭐 흑마늘 뭐 집도 갖다 주고 하여튼 간에 저 오래 살 것 같아요. 오래 살 것 같아요. 하도 많이 갖다 줘가지고 오래 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굉장히 즉각적이에요. 왜냐면 받으면 기분 좋잖아. 기분 좋잖아요. 초콜릿하고 아이스크림이 얼마나 달콤한데 딱 분위기 짝입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금방 떠나가 버려요. 그거는 우리의 정말 진정한 자산이 못 돼요. 원천이 못 돼요.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핍박을 받아서 목숨이 떨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사명은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 전환하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있는 사람도 전도가 안 되는데 그 사명 감당하냐 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그런 거 가지고는 우리가 안 된다 이게. 그리고 세상에서 가져다 주는 거 있죠. 네, 오늘은 막 비가 오는데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 눈이 아니라서. 명절 앞두고 눈이 그냥 이렇게 비가 온 거 한 10mm 왔나 그래요. 이거 만약에 비가 아니고 눈이었으면 명절 다 끝난 거예요. 비가 안 왔으면 좋은데 그래도 비가 오는 게 다행이에요. 눈이 안 와서. 온도가 조금만 낮았어 봐요. 다 눈 쌓였지. 아무 데도 못 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도 굉장히 민감하단 말이에요. 눈이 아니기를, 비가 오기를. 좋잖아요. 비가 오니까 눈보다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원천이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을 주신 거예요. 주실 만한 것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라고 할 때 그 안에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 보내는데, 보혜사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나를 드러내는 영이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영일 것이다. 그리고 나 자신이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못 보지만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내가 너희들을 보리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 신앙의 원천입니다. 아멘.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있는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예수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없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교회 힘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뭐 있는데? 예수님 계셔. 예수님이 교회의 모든 거예요. 아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아니라 예수님의 선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높은 가치를 둘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잖아요. 견딜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뻐하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좀 미워하더라도 신경 안 쓸 때 별로. 근데 막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 연예인들이 그래서 힘들대잖아. 그 TV에 나가서 주연해가지고 앉아있고 하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그죠? 사람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주인공을 뭐 100명 할 수도 없잖아. 뭐 스카이캐슬인가 그 굉장히 드라마 인기가 있었다며요. 주인공 몇 되지도 않죠, 거기 배역들이. 20인가 했대잖아요. 웬만하면 우리도 부를 텐데 안 불러. 왜냐하면 보는 사람은 1000만 명, 2000만 명이 돼도 그냥 10사람이면 다 드라마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게 뭐냐면, 인기라는 게 뭐냐면 막 시청률 20% 나오냐, 이게 2%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가 뭐냐면 사람들의 인기고 지지예요. 재밌는데? 그럼 올라가는 거야. 재미없으면 문 닫아버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이 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인기가 있어서 인기에 따라 오라가라 하면서 너희들이 세계 선교도 하고 너희들이 핍박을 피하고, 그거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면 너무나 큰 겁니다. 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얘기는 세상에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 힘의 원천, 에너지의 원천을 가지고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고 다른 것을 많이 얻으려면요, 잡스러운 거예요, 잡스러운 거. 잡스러운 거예요. 참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돌아가죠. 네, 어제도 우리 장로님도 식사를 했는데 딱 가서 앉았는데 커피가 10잔이면은 보너스 한 잔이가 나온다래. 그래, 그거 주니까 도장을 또 쫙 찍더만. 네, 그 한 잔 얻어먹으려고. 막 목숨 거는 거예요, 보너스에. 거기다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잊어버리고 나중에 그냥 한 잔 돈 내고 먹으면 돼. 근데 그 기쁨이라는 게 이루 말도 안 썼죠, 그죠? 10개를 했을 때 하나를 탁 얹어주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은데도 막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지.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세상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없는 것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뭐가 중요하고 뭐가 가장 큰 나의 원천이 되고 나의 근원이 되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물 한 병 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물병. 요거 1.5리터짜리. 이거 마시면 요거 다 마시잖아요. 그럼 뭐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꼭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이 공급되는 근원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심을 할 수 있는 거지. 요거 한 병 들고 달랑달랑 들고 맛있다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제자를 남기는 떠난다 했지만 사실은 내가 다시 돌아올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임재를 나타낼 거야. 그리고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만큼 할 수 있는 모든 원천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원천을 사용해서 살아가게 되면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제자가 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 영광스러운 자산, 이 영광스러운 원천을 우리가 늘 간직하고 확인하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